목사님 얘기는 하셨는데 인사 목사님하고만 얼굴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분들은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꾸 인사하면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대로 가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박윤 목사님 뭐 이쁘시네요. 빈말로라도 하라 그랬는데 빈말 아니고 진짜 이쁘다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이뻐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쁘다 얘기하셔야지 이뻐지지. 못생겼다 그러면 진짜 못생긴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이쁘다. 그렇죠? 아무리 이쁜 사람도 한 5번 이상만 보세요. 그러면 다 그냥 미운 얼굴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쁘다 하면 다 이쁜 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옆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특징을 두고 한번 인사해 보길 바랍니다. 눈이 너무 이쁘시네요. 아니면 뭐 귀가 너무 이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뭐. 서로 이쁘시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돌아서 갖고 이쁘긴 뭐가 이뻐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이쁘다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볼 때마다 이쁘다고 역시 이쁘다고. 저희 아내가 저 맨날 뭐라고 하는 게 귀가 안 이쁘다고. 그런데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뭐 정면에서 보면 귀가 안 보인다나요. 뭐 귀가 조금 해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사는 거. 저는 그래도 다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없고 이쁘다 하시면 예수님 닮은 귀다 생각하고 저는 살아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길이 나와요. 하나의 길은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악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두 길 끝에 이 길 두 길의 끝에는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악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가는 길대로 간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올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가끔은 틀리더라고요. 제가 2번 틀려봤어요. 내비게이션을 딱 하고 이제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한 1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제가 시골에 우리 아버지 산소를 가려고 이제 막 가는데 그때가만 해도 이제 길을 잘 모를 때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참 갔는데 한참 이상하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또 따라갔어요. 논 한가운데 그대로 갔다가 이게 돌리지도 못하고 정말 뒤로 빽 해갖고 천천히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이제 어디 신방이 아니고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장을 찾아가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회전을 해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쭉 갔는데 옆에 이렇게 철도길을 따라서 쭉 간 겁니다. 그 철도길을 쭉 따라서 가는데 어느 순간 딱 오니까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철도길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차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5분 이상을 다시 이렇게 빙그로 돌아갔고 길 건너갔고 다시 이렇게 갔어요. 길도 막히는데 뭐 그랬던 다행히 이제 결혼식은 늦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못 믿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느냐 항상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느냐 항상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이고 또 악인의 길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버렸던 그 습관들이 내게 남아서 혹시 아직도 나도 악한 자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 끝에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2장 14절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12장에 나오는 전도서는 잠언보다는 솔로몬이 나중에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상당히 내용이 좀 긍정적이잖아요. 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뭐 악한 자는 나쁜 놈이고 뭐 지혜롭게 살면은 복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잠언은 그런데 전도서는 보면
헛되고 헛되니 뭐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 그 헛되다는 얘기만 나요.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나오고 뭐 모든 것은 반복된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가 헛되고. 근데 그 결론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자 솔로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잠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전도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악한 것대로,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지혜가 먼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얻으라는 말은 뭐냐?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값을 주고 그것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얻으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것을 내어놔서 그걸 소유하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44절에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발견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아요. 농부가 가서 열심히 밭을 가는데 금덩어리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밭이 내 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거면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아무리 파봐야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그거 발견했다는 소문 나면 그 사람 절도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산에 있는 거 가서 나물 같은 거 함부로 이렇게 취해도 그것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독일인가 우리 한국 이제 할머니가 여행을 간 거예요. 독일에 여행을 갔는데 그 공원에 가니까 고사리가 온 천지에 다 깔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는 우리나라밖에 안 먹나 봐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가서 고사리를 하나씩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만한 보따리로 하나를 짊어지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들은 이제 벌금을 우리 같으면 뭐 걸리면 10만 원, 걸리면 20만 원 이렇게 내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개수대로 매긴대요. 그래갖고 1원, 2원, 3원 뭐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상당히 엄청나게 우리 돈으로 한 몇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형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남의 땅에 있는 것들을 취했다가는. 그런데 내 땅이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내 땅이면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는 것은 이것이 정말 귀한 거라면 값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서 내 소유를 만들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올바른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내적인 외적인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유지하여 가는 그런 판단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지혜란 뜻의 단순한 단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력, 그게 지혜예요. 그럼 명철은 뭐냐? 선과 악 또는 이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모습을 잘 판단해서 그 모습을 나아가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우리에게 서로 올 때에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게 지혜와 명철이 주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성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로 우리가 그러한 명철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참 지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실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들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보면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잠언의 지혜는 진짜 예수님을 갖다 넣으면 딱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때 좋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도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의 올바른 길을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이, 지혜로운 자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는 이 말은 솔로몬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솔로몬의 말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썼건 바울이 썼건 그것이 뭐 솔로몬이 썼건 누가 썼든 간에 모세가 썼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백성들이 감히 감당을 못했어요. 자신들이 죽을까 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자, 모세가 가서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이라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 아, 오늘 말씀은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됐는데 그런데 또 무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가감 없이 내게 이것이 복이 되던 아니면 내게 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말이 되던 그 말씀들을 가감 없이 다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에발산과 그 그림신산에 가까이 사람들을 놓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을 27장 후반부에 가면 쭉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은 저주 받을지어다, 뭐 어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저주 받을지어다 쭉 나와요. 그 저주의 말씀 그 뒤에 뭐라고 대답하게 만드냐? 거기에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동의한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믿습니까? 이런 걸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말씀을 뭐 이렇게 다 잘 들으시니까 거기다 대고 믿습니까? 뭐 이런 거는 왠지 부흥의 분위기 나서 잘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멘 자꾸 하시고 아멘 해서 그 말씀이 내가 동의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목과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라도 아멘 할 때에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사람들이 복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떠한 얘기들을 합니까?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복이란 복은 다 나오거든요. 여기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의 말씀에도 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저주의 말씀이 오든 저주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대로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내가 그것에 아멘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너에게 뭐 가정에도 복을 받고 떡방문죽 끓기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복이란 복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그 부분만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또 다시 저주의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는 앞뒤에 그 저주의 부분 다 제껴놓고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감없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목사님이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면 안 되죠. 누구 어떤 권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알만한 얘기, 이름만 안 얘기할 뿐이지 다 알아듣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때로는 좋아요. 그것이 나만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내가 몰라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내가 싸우면서 집에서 남편하고 싸웠는데 남편이 한 대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남편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그러니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일렀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혹시 또 이제 손톱 갖고 열심히 휙 긁어갖고 여기 상처 하나 내놨는데 또 이제 부인들이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또 우리 남편이 일렀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혜의 말씀으로 저 지혜자들이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곤고한 길이라는 것은 곤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대단히 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뭐 그런 것을 말할 때 곤고한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의 원어의 뜻은 어떠한 얘기냐? 좁고 험한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고 험한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다 오죠. 힘든 일은 다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넓혀주시면 어떠한 어려운 길이고 어떠한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정말 그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고백들을 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들 만한 그런 곤고한 상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곤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넓게, 그 길을 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 갖고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려서 자란 교회가요. 저 이름은 거기 이제 구리시였는데 구리 중앙교회인데 산 밑에 있어서 맨날 친구들이 놀렸어요. 저기 구리 모퉁이 교회라고. 중앙교회라고 그랬는데 모퉁이 교회라고. 왜냐면 산 밑에 있으니까. 그 뒤로는 다 산이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개발이 되니까
전체 산이 다 사라지고 딱 중간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어린 나이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중앙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 가곡교회도 기도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 땅에 정말 횃불과 같이 불을 밝히는, 어둠 가운데 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 많은 교회들이 기대하는 교회 아닙니까? 노예 가서도요, 가곡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다 그러시냐고 악수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오래되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아서 다 그래요. 예. 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예. 좀 더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예. 그럴 만한 교회니까 우리 그렇게 좀 만들어 가자고요. 자랑하는 교회. 정말 자신감 있게. 예. 그래갖고 예. 충분히 이 지역에 감당할 만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렇죠? 예. 좀 남들이 볼 때는 뭐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오늘만 좀 적게 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 그렇게 어쨌든 예, 전도함으로써 이 자리도 채우고 주님 앞에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틀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비틀거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막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렇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도 그래요.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통수가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대로를 시원하게 나갈 수 있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들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아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어디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사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것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우리가 편법을 쓰고 조금만 불법을 쓰면 충분하게 잘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도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금만 약간 그 신비주의, 조금만 약간 말씀을 왜곡시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설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설교할 때 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구역 예배 설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났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다음부터 저한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목이 뭐 뚝 소리가 나더니 그 교통사고로 한 1년 이상 안 났던 통증이 그냥 나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낫게 한 거죠. 그런데 막 그런 말에 내가 심취해갖고 내가 기도하면 막 뭐 다 관절이 낫고 다 나요. 그거는 사입이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특별하게 주신 은사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유의 은사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치유의 역사는 주시는 거예요. 저 귀신도 쫓아봤어요. 예,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예, 같이 친구하고도 갔고 우리 뭐 그때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예, 귀신이 저보고 떨고 무서워하는 거 봤거든요. 예. 귀신이 아예 들린 그 귀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이렇게 10년을 넘게 붙어 살았는데 오늘 내가 쫓겨나게 됐다고 막 한탄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났어요. 예. 그 뒤로 그분이 다, 그 집이 다, 뭐 구원받고. 그렇다고 제가, 자, 귀신 보낼 거야. 이러면 저기 김기동이죠.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귀신 들린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두려우고 물어 도망갑니다. 근데 무조건 다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질병도 있고 정신착란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갖다 다 그냥 귀신이라고 갖다 때려갖고 사람 죽어갖고 경찰서 가고 이런 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다 유혹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진실되게 선포되어질 때, 또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낫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목회자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의 장로님의, 우리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에 이렇게 막 빠질 이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들 많잖아요. 조금만 사기치면 돈 벌 수 있는 거, 조금만 좀 편법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게 다 쌓아놓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질 먼지만도 못한 것밖에 안 되는. 주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정직하게 사악한 자들의 그러한 어떤 꾀임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결코 우리가 그곳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문을 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지혜를 가진, 어떻게 보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지혜자의 가는 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악한 자들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죄악이 습관화된 사람, 그냥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그 다음날 또 죄짓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없겠지만 거짓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농담 뭐 이런 건 괜찮죠. 좋아요. 농담은 괜찮은데 이것이 너무 습관화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거짓말 안 하느냐? 하겠죠. 뭐 1년에 한두 번은 합니다. 뭐 정말 안 예쁜 분들한테도 가끔은 화장이 잘 나왔네요,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화장 잘 나왔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가봐야 한두 번 뭐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혹시 불이익을 좀 당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정무생 목사님 이거 사실이에요? 확인하지 마세요. 가끔은 저는 어렸을 때도 하여튼 친구들이 하도 그래갖고 그게 진짜 싫었어요. 누가 거짓말하면 꼭 그 친구 거짓말한 거 사실인가 아닌가를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얘는 거짓말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참 죽겠더라고요. 애가 장난치는 건데 그거를 맞장구 치자니 거짓말이고 안 치자니 너는 뭐냐고 그러고 또 그럴 거고. 항상 뭐 그런. 언젠가 한번 진짜 이거 정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끄덕끄덕 한 번만 해. 그래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속아서 뭔가 이제 약간 골탕을 먹었죠. 그러면 그 골탕을 먹이는 애한테서 따져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모세가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면 돼? 아니 내가 뭔 죄를 했다고. 네 말 믿고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하여튼 그래서 제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막 묻지 말고 곤란한 얘기들은 그냥 알아서들 해결하시고 기도해야 될 일, 정말 나를 위해서 축복해야 될 일, 그런 일들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우리 아플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면 꼭 저한테 얘기하세요. 미리 전화하시고, 그래서 혹시 치료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끝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기도해야지 힘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은혜인데요.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뭐 얘기해서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응급실에 갔는데 막 심폐소를 해갖고 갈비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심폐소를 겨우 숨만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거품까지 나셨더라고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곧 임종할 거라고 응급실에서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한다고 한 건데 돌아가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살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살으셨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살아나셔갖고 지금 뭐 음식도 드시고 그러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막 그러십니다. 다 놀라고 금이가 나서. 그래갖고 멀쩡하게 살아나셔갖고 요양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여튼 볼 때마다 웃어요. 자기도 신기하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제가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시려니까. 근데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나시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다 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되려니까 되겠지 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주의 종과 같이 공유하십시오. 목사님 귀찮으시잖아요. 안 귀찮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요. 가끔 와서 좀 귀찮게 좀 하세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오시고 좀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대신 와서 막 1시간 이상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또 뭐 좋은 얘기 있으면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같이 기도로 은혜 받는 모습들 되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 악한 자들이 어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재물을 쌓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좋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내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거짓말해서 취한 거 있으면 돌려주셔야 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얻은 것들이 있다면 돌려주셔야 돼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걸 누가 채우셔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한 얘기예요. 왜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밥 한 번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고백한 것이 뭐냐? 혹시 내가 남에게 죄진 거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 가난한 사람 절반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죄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고치셔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 경찰서 끌려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죄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가서 값을 치러야죠, 당연히. 그렇죠?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그래도 뭐 얘기한 건 다행인데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살인죄 범하고 20년인가 얼마 이렇게
그 도망 다니다가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날짜 계산 잘못해갖고 잡힌 거예요. 예. 하루만 더 숨어서 있으면 되는데 몇 년 전인가 뉴스에 나왔었어요. 예. 날짜 계산 잘못해갖고 하루 차이로 잡혀갖고 감옥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지 마시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악한 자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냥 그 죄를 그냥 품고 살아가요. 그게 자신들은 정당한 줄 알아요. 근데 그 모습들로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고 뭐 높은 위치에 가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코 그거 복된 모습 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누렸을지 모르지만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거짓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진짜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악한 자들의 길이 아닌 지혜자들이 가는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복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지혜를 다시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또 영화롭게 하면 나는 겸손하게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세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인생에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저 영원하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참 지혜 되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 이제는 정말 의로운 자의 길로, 그렇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자의 모습,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성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혹시 유혹받을 수 있어요. 혹시 미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계속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빠지지 말고 그 순간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을 진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예,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라는 거.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겁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러므로 이제로는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